이 무너졌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꿨던 공산주의 이론이 74년 만에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완전히 분해되고 15개 독립국가로 나뉘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브라질에 도착한 지 7달밖에 되지 아니했던 때였는데, 그때 생각하기를 이제는 전 세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고 이렇게 평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소련이 무너진 10년 후에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경제 심장부인 뉴욕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 2개 빌딩이 테러를 당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심장인, 미국 국방부의 심장인 펜타곤이 비행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인 28명을 포함해서 90개국의 나라에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1년 5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을 당해서 물에 수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테러가 일어난 지 12년이 된 오늘도 미국은 그 충격과 그리고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순 씨라고 하는 분이 34살 된 아들 준구가 있었는데, 이 준구 아들이, 강준구가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104층에서 증권회사 매니저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테러가 있기 전에 이 증권회사 구조조정이 일어나가지고 20명이 회사를 떠나는데, 이때 이 강준구 아들도 회사를 떠났어야 했는데 계속 남아서 일한 것이 이 강성순 씨의 가슴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신문기자가 계속 이번에도 2013년 이번에도 인터뷰를 계속 요청했지만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가슴에 남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죠. 젊은 인재들이 테러로 그렇게들 갔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들을 추모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퇴직금하고 보상금 100몇십만 불을 장학금으로 만들어서 꿈나무들에게 10년째 매년 10몇 명씩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자녀와 남편을 잃은 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으로, 캐나다로, 그리고 더 이상 뉴욕에 머물러 살 수가 없어서 미국의 다른 주로 다 흩어져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전화를 걸어보면 전화기에 이런 응답이, 자동 응답이 나옵니다. No longer service. 우리 다 들어본 이죠. 그 사람들 전화번호 돌리면 다 더 이상 서비스가 없습니다는 자동 응답기만 울릴 뿐입니다. 9월 11일 이 테러, 미국 정부는 국제 정치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테러 사건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미국 교회는 이 9.11 테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일으킨 종교 테러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미국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9.11 사건이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될까요? 유명한 신학자 프란시스 세이퍼는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역사와 삶의 현장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18사람의 사건을 우연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은 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경고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경고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들의 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의 죄, 그리스도인의 죄, 교회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9.11 테러 사건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테러로 죽은 3,000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 특별히 1장 8절에 보면 로마 교회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5절의 말씀,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소문날 정도로 유명한 교회인데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권고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죽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복음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렸고 복음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강력한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삶을 내려놓아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강력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현실이요, 이것이 미국 교회의 현실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집트 노예 삶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안착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고 그들이 가꾸지 아니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번영과 성공과 쾌락의 바알신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주셔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어주셨어요. 자유롭게 신앙 고백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람을 모아서 미국에 보내주시고 미국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나 미국도 번영과 성공과 쾌락의 바알신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번영과 성공과 쾌락의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권면하고 경고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귀를 막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어떤 왕은 성경을 칼로 한 장씩 베어서 화롯불에서 계속 던져넣어서 태웠어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번영의 바알신을 섬기는 이 미국이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복음의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을 파송해서 권면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리지 않으면 이 사회는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미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뉴욕 맨하탄의 거리에 수많은 포르노 영화관들이 줄비에 늘려져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1년에 미국에서 포르노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5,000편입니다. 그러면 매일 몇 개의 포르노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걸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주가 14개 주가 넘었어요. 미국 대통령도 하나님 말씀을 정면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청교도의 신앙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에 도착해서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겠다고 영국에서 건너왔던 청교도들의 신앙이 어디로 갔습니까? 온 세계가 타락해도 미국만은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돼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총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는 너무나 돈을 좋아하고 한국교회는 너무나 음란해졌다. 한국교회 교역자와 평신도 할 것 없이 돈과 쾌락에 맥을 못 춘다는 이야기. 얼마 전에 소천한 오카는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역자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신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교육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교회는 교육자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어떻게 평신도가 거짓말하고, 교육자가 돈 유혹을 떨치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 평신도가 돈을 사랑하고, 교육자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평신도가 부정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나 교육자들이 떨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발버둥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한국교회에 생겼다는 말이죠. 돈과 명예와 번영의 바알신이 너무나 강력해져서 오늘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 밀려나고 번영과 성공의 메시지를 전해야 인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도 성공과 번영신학의 메시지만 전한다면 더 이상 미국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우리는 번영의 바알신 숭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국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돈과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주님 위에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9.11 테러 사건 12주년을 우리는 그냥 잊혀진 사건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프란시스 세이포 말대로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역사와 삶의 현장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바알신과 더러운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한때 미국 교회는 교회가 말하면 미국 사회와 미국 국가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영어 문법을 틀리게 설교했지만 미국 사회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죄가 생각이 나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미국 교회가 바알신을 받아들이면서 죄에 대한 각성이 없어졌어요. 대통령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지만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존중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교회처럼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실해지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됩니다. 복음이 확실해지면 말씀의 감격과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실해지면 피 십자가 복음이 확실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다 안다, 마귀의 이런 생각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복음 똑같은 소리 한다는 마귀 생각을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반복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이미 식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해도 감격이 없어요. 제 가슴이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이 가슴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에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구원도 가져오는 능력이 있어요. 삶이 따르지 아니하는 복음은 이미 죽은 복음이에요. 왜요? 야고보 선장이 이야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아무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해도 삶이 따라오지 아니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신앙 고백을 했어도 삶이 따르지 아니하면 귀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귀신은 삶이 없어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귀신 믿음이에요. 우리는 세상 죄를 거부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월드미션 대학에 가서 잠깐 청강하는데 그 교수님이 연어 이야기를 했어요. 연어 회 좋아하세요? 연어, 큰 붉은 고기 말이에요. 질문이 왜 연어가 다시 이 태어났던 것으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자, 그때 처음 말하는데 연어가 맛을 기억한대요. 그 물맛 때문에 성숙기가 지나면 수년 뒤에 다시 태어났던 곳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 속에 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올라오는 연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독수리 떼들이 그 연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연어는 곰들과 독수리 떼가 기다리고 있어도,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바위에 부딪혀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그것 관계없이 물냄새를 따라서 태어났던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드디어 알을 낳습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물결에 따라 떠내려갑니다. 죽은 믿음은 물결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 죄를 거부하고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의 악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미스바 성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고 죄를 회개할 때 이스라엘의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에스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울면서 통곡했을 때 영적 회복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3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약화시킨 만든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바알신을 받아들이고 바알신을 섬긴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번영의 하나님을 섬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직도 통곡하고 회개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루를 구르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저도 회개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회개할지도 몰라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회개할 능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무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죄와 나와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신문과 방송국 모든 매스컴들이 교역자를 때리는데도 교회는 회개하지 않아요. 노예총회도 목사 면직시키지 않아요. 1년 6개월 만에 홍대 앞에다 다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과 신문에서 또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이상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감리교, 합동통합 모든 교회가 2만 명, 4만 명씩 교인이 올 작년 내 전부 다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심각하게 교회가 위기 속에 있어요. 평안합니까? 그래도 미국의 죄와 나와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동일시 회개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저들의 죄가 내 죄임으로 알고 동일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의, 영성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회개 기도입니다. 동일시 회개 기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영성 없는 사람이 지도자 될 자격이 없어. 느헤미야와 그리고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이번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다니엘서 말씀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는 확신하건대 아직도 하나님은 미국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하건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길이 살 길이에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21일 동안 부목사님하고 저는 교회에서 잠잘 거예요. 오세요. 기도하세요. 적어도 금요일은 오셔서 슬리핑백 가지고 오셔서 철야기도 좀 해보세요.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서 교회 밖에서 울고 있는데도 평안합니까? 그게 지도자입니까? 그게 책임 있는 기독교인입니까? 그리고도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 있는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될 때 미국과 교회는 우리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